이사야 19장입니다. 전체 내용은 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또 중간중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심판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애굽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애굽 아닙니까? 가장 오랫동안 애굽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질기게 붙어 있는 이런 나라고, 또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애굽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고 끝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애굽과 계속해서 갑니다. 자, 우리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하고 누가 더 선배입니까? 이사야가 더 선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 활동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망하기 전 한 100년 전, 그렇죠, 100년 전 더 그 이전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선배죠. 그런데 예레미야 때 보면은 예레미야 때도 여전히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항상 남유다에 있는 그 궁전, 그 궁전에 있는 신하들, 이 신하들은 항상 어려움이 터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게 가서 뭐 좀 상의해 볼까? 문제만 생기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야, 애굽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애굽 형님에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끝까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망하기까지도 그 애굽을 의지했던 일단의 그룹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다. 애굽을 좋아하는 친애굽 세력에 의하여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질기게 출애굽 때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 요셉 때부터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니 사실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이 들 때 한번 애굽으로 또 가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끈질기게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볼 때 늘 고민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속에 친애굽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꺾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완전 사대주의죠. 문제만 터지면 애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 왕자들 가운데 세자로 책봉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도 중국은 중화 사상이 꽉 배어 있어서 저 한반도에 있는 저것은 중국의 한 성으로 취급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의 그 4대 사상이 꽉 배어 있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문제만 생기면은 우리 중국 형님한테 물어보고 허락해야 된다. 전쟁도 허락하고 왕으로 세우는 것도 중국이 허락해야 왕을 세우고 세자 세우는 것도 중국이 허락해야 세자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굴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남유다하고 애국과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단 하나 우리나라는 섬기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고 이 이스라엘은 신앙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애굽을 안 섬겨도 괜찮다. 아니 애굽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애굽 중심 나라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드디어 이제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자, 이제 이 애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제가 전번에 누구 이야기하니까 야,
손오공이 저기 나타났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오공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난다. 손오공이 구름을 탔는 것은 순수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오공 모릅니까? 손오공이 구름을 타는 것은 순수하게 운송수단입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이 말은 뭡니까? 운송수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연을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자연을 정복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구름도 타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애굽에 중요한가? 사실은 이런 모습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다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연을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그 의미는 특별히 애굽은 자연을 통한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보면은 자연에 깃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종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족들이 섬기는 자연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운행하시고 자유자재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하나에만 해도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진짜 통치자다 신이다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가 겪어야 했던 재앙이 몇 가지? 10가지. 이거는 뭐 이제 다 상식이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무지개 색깔 몇 개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인데 우리가 그전에 출애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 내리는 것부터 그 나일강에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난 첫 번째 소산물이 다 죽는 것까지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어둠이 애굽 전체에 어둠이 내리는 것까지 이 전부 다 보면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것들 이 날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연물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애굽이 섬겼던 무엇이 있었다?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자기들의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태양도 섬기고 개구리도 개구리 신 섬기고 뱀도 뱀 신 섬기고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도 신으로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피조물을 신으로 다 섬긴 그 민족이 애굽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으니 이 의미가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내가 다 통치한다. 이 통치하는 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제 모든 자연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오시니까 두 개가 큰일 났죠. 첫째는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궜고 그 우상을 섬겼던 애굽인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속에서 녹는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은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7장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병마를 가지려고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우리 했잖아요. 왜? 애굽에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애굽에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대주의가 생기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왕이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둬서 안 되고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지켜야 될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우상을 다 멸종시키고 애굽인의 마음을 혼란시키는데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굽에 의지했다가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자,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자,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어지를 것이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그런 애굽의 그 당시 절대 강자였던 그런 애굽도 하나님께서 한번 혼란시키면은 그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당연하죠. 아까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우상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마음도 혼란스럽고 정신도 막 아주 쇠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럴 때 누가 제일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가? 이제 곧 3절 중간에 보면은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또 그 우상과 애굽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요술사들, 우상과 백성들의 중간 계층들, 그 매개체.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 서서 진정한 제사장 역할이 아닌 우상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요술사들, 마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박살나는 거죠.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중간치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이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그 심판들이 실제적인 사회에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4절에 심판되는 모습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뭐 포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 배후에 그 포악한 왕, 어떤 왕이든지 뭐 여러 왕들이 있겠죠. 이방 왕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왕일 수도 있고 그 포악한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애굽 백성들이 그런 것을 들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스하는 그 애굽의 피폐해진 모습이 첫 번째로 5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납니다. 5절에서 10절. 이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애굽의 심판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자연을 치십니다, 그죠?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자, 특별히 애굽에 지금 자연을 치는데 그 자연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되는 자연이 뭡니까? 바다물이죠. 왜냐하면은 애굽은 나일강의 산물입니다. 그죠? 애굽에 나일이 없다면은 그는 without 나일, without 애굽. 그러니까 나일이 없이는 애굽도 없습니다. 노 나일, 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할 때 나일 강물을 쳤습니다. 그때에 정신이 멀쩡한 애굽인이라면 우리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에 인하여서 핏빛이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일찌감치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일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데.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 5절에서 보면 전부 다 바닷물, 강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칩니다. 그거는 애굽의 자연을 황폐하겠다. 즉 나일이 없으면은 애굽은 아무런 힘을 못 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해서 강들 치고 바닷물 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없으니까 농사가 됩니까? 농사가 안 되죠. 자, 한번 볼까요? 7절 볼게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일단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렇죠.
제일 직접 타격을 받는 사람이 일단은 어부입니다. 나일강이 혼란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강으로 농사짓는 농부들 바로 100% 타격을 받죠. 자,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느냐? 5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2차로 영향을 미치죠. 농사도 안 되고 뭐 어부도 안 되니까 그 농사에서 나타난 그런 식물로 옷 짜고 배 짜는 사람들도 다 어렵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섬유, 옷 다 경제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건 뭐 경제의 기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만 쳐도 애굽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질병 하나만 탁 던지니까 전 세계가 뭐 혼비백산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19을 생각하면서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선지서에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걸로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이 팬데믹을 한번 당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실감 나는구나라고 실감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래도 뭐 이거 뭐 의학적으로 뭐 이 코로나가 있었고 원래 그게 질병이고 그렇게만 그 단계에서만 생각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질병 하나만 탁 퍼뜨려도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인류가 어느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까? 이 질병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쟁, 우리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어제 어디까지 봤죠? 요한계시록? 다 공부 안 하시는구나, 방송으로. 이제 하늘 보좌를 보는 이제 그 단계에서 멈췄잖아요.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죠? 이제 그거 끝나면은 4장, 5장 끝나면은 4장, 5장은 하늘 성전이고 5장 끝나고 6장으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7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질병, 그 전염병과 마찬가지, 그리고 자연 변화, 그리고 전쟁입니다. 인류의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인류는 재앙이 닥칠 겁니다.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질병. 그러니까 늘 지금 이제 우리가 늘 실감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사실 좀 덜 실감하죠. 미국 우리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질병이 터지기 전까지 테러를 통하여서 얼마나 테러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테러가 못 일어나요. 이 테러범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끝나고 나면 또 테러범들에 대한 또 전쟁은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뉴욕에 있으니까 이런 전쟁이나 테러는 좀 모르겠지만 전쟁이나 기근, 자연 이런 기근으로부터 우리가 덜 실감하지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늘 이런 게 일상적인 삶 속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만 가봐도. 그래서 질병 그리고 뭡니까 자연 이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질병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리얼하게 다가오죠. 자, 애굽은 어떻게 쳤다고요? 자연을 쳐버렸습니다. 자연을 쳐버리니까 애굽의 경제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서 누가 어떤 인물이 그 앞에서 교만을 떨며 어떤 전략과 어떤 업무를 꾸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까? 그걸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전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매번 실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자연을 치면서 피폐해질 경제가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고대나 현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렇게 해서 심판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은 이제 그런 심판을 당하는 애굽의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자, 11절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약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13절 또 한번 볼까요?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이 자꾸 소환이라는 방백들, 방백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소환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데 소환이 뭔가 어딘가 보면은,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지중해를 통하여서. 자, 제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다면은, 자 제가 보는 차원에서 애굽은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애굽 그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이쪽이 이제 나일이 있고 애굽이죠. 그러니까 나일 애굽과 이건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서 말하면, 자 이게 가나안이고 이게 애굽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지역이 소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소안인데 여기에 많은 지혜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소안에.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애굽은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혜자들이 애굽에 다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십시오. 그 당시 그런 그 피라미드의 그 사람을 그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들, 그거는 정말로 그 시대에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이 있었다, 의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 선지서를 보니까 애굽을 심판하니까 우리가 애굽을 지금 얕보고 있는데, 애굽 저거 맨날 심판만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애굽은요 절대 강국이었다니까요. 애굽의 신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고, 애굽의 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고, 그러니까 이 소환 이런데 애굽에는 전 세계의 지혜자들과 책략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도서관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인류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고, 13절에도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니까 그 속에 인간의 마음이 녹아지고 인간의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자연을 파괴하고 경제만 파괴하고 여기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리석게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뭔가 하면 애굽은 머리나 꼬리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도 갈대도 아니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절대 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애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백해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뭡니까? 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쳤고, 육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정치적으로 의지했지만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와주더라도 늘 조공을 받고,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려 조선 때 중국이 어디 그 조선과 고려를 순수하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4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애굽을 손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손보실 때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백해무익하게 된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토록 치시겠다고 심판의 메시지가 애굽의 머리에 달랑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달리는 실만 탁 치면은 애굽은 박살 날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할 건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죠. 그러다가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애굽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친애굽 사람들이 끌고 가버렸다니. 이 애굽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만큼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그만큼 심판을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그 말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볼까요? 그런데 이게 16절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또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좀 특이하죠. 자, 이게 우리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화해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니까 새와 쥐와 사자와 여우와 늑대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거기는 어떤 원수관계도 없는, 모든 것이 다 화해한 그런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궁극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원수도 없이 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날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당시에 애굽에 3만 개의 성이 있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뭐 성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 성의 개수를 따지자면 3만 개가 있는데 그 3만 개 가운데 첫 번째로 5개의 성읍이 하나님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욥의 표현에 말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요 5개의 성읍이 하나님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한글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성 이름을 장망성.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는 표정이네. 우리 개역 개정 한글 개역판에는 이걸 장망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멸망의 성읍인데 학자들 간에도 아직 왜 이 이름이 멸망의 성읍인지 전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론만 있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또 따지고 이래서 아니다, 이거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 성읍,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사실은 덜 중요합니다. 5개 가운데 하나의 성읍 이름이 장망성 또는 멸망의 성읍, 하나는 또 뭐 태양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성읍 하나도 거기 5개에 포함된다. 이 5개의 성읍으로부터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고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일어날 메시아가 오셔서 애굽까지도, 자, 여기에 어떤 큰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온 열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중에 심판하는 메시지 예레미야 이런 거 보면 결국 구약에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조금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게 더 많이 확실히 드러나지만은 구약에는 부분은 적지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열방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회복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온 열방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애굽이 회복되고 애굽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말할 때 약간 좀 띵할 겁니다. 아니 애굽은 이방 민족인데 저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또 회복시키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받았다,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하고 똑같은 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입니다. 자, 애굽하고 아수르는 무시무시한 원수 관계입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애굽이 있고 이쪽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고대 중동 이지를 크게 보면은 가장 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 그리고 나일강의 강대국 이 두 강대국이 항상 패권을 지려고 많이 싸웠어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때로는 아수르 편에도 들고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애굽 편에 들고 그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보니까 자, 여러분 관점에 아수르하고 애굽하고가 서로 길이 연결돼서 서로 만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많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도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동일하게 아수르도 애굽도 회복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말로 넓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저 이슬람 저 사람들 다 죽일 놈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에요. 저 나쁜 놈 죽일 놈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듯이 그 사람도 회복시킨다는 그런 정말로 신앙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는 폐쇄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도 옳다 그렇게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조차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이 아침에 또 어디에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